창세기 37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꿈꾸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식어가 있는데 꿈과 희망을 주는 새동탄 수목회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네요. 아이 뭐 어린애들 같이 뭐 꿈, 희망 이런 것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어린아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만 희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이나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란 내일에 대한 소원과 희망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이것이 꿈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이제 마음속에 품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직 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꿈 하나만 갖고 그는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스펙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것은요, 이런 뭐 스펙이 많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다는 것이. 재산이 없어도 꿀 수 있고요, 인류 대학교에 이 졸업장이 없어도 꿈은 꿀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을 꿀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요 다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자는 꿈을 꾸는 사람이 그 안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꿈이,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꿉니다. 그러나 꿈을 꿨을 때 이제는 꿈이 내 삶의 앞에 가서 그 꿈이 나를 내 삶에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남녀노소 불구하지 않고 모두 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꿈을 꿔야 됩니다. 어린아이만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꿈을 꾸어야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많이들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꿈을 가지면요 내 삶 가운데 우울증이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운데 꿈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꿈꾸는 사람이냐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살고 있지 꿈속에 빠져 삶을 살진 않습니다. 꿈은 우리의 마음속에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 놓게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100m 달리기 선수는 100m 지점 끝에 이 결승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아무리 빨리 뛰어야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살아갈 목표와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운명론자처럼 또는 절망자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그냥 운명 가운데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꿈을 만들어서 내가 그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내일 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뭘 소원하느냐? 그 꿈을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척추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꿈을 주어서 독수리가 향해서 날아가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꿈이란 마음에 품는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은요, 내 마음속에 한 화폭이 있어요. 그 화폭 가운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것은 그냥 백지장 같은 것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 놓는 거죠. 그것이 꿈이에요. 아직은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어요. 내 삶 가운데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될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미래를 소원하는 그런 말을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죠. 언제나 저는 가슴을 바라보면 그 소원이 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나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것이 마음 가운데 이제 꿈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꿈을 품지 않으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 이 개척을 위해서 저는 5년간을 꿈꾸며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수지로 이 출퇴근하면서 하나님, 이 이동탄 어디에 우리 교회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 하나님이 또 개척을 하실 것입니까? 늘 수지의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꿈꾸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없게 되겠죠.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2월 달에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개척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3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46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6월 25일 날 5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50석이 아니라 차서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가 또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면 반드시 됩니다. 6월 25일날 또 이 자리가 다 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면 꿈꾸면서 기도,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가 다 차진 것을 보면서 미리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꿈꾸는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 꿈을 대입하세요. 그 꿈을 대입해서 내 삶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아직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번창해 주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어리지만 내가 장착해서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미리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꿈을 꿨어요. 목사가 되기를 꿈을 꿨어요.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의 목사가 되라고 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중이 또중이 목사는 되기 싫습니다. 뭔가 하나님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저를 목사를 만들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어쨌든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입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을 심으세요. 꿈을
꿈을 심어야 그 삶 가운데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 된다 생각하고 그 꿈을 심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심지 않은 것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면요, 꿈을 품고 삶을 살면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자,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외우신 분이 있으면 이 맛있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염려 뭐 이렇게 시작해요. 자, 외울 수 있으신 분 알아도 또 손을 한번 못들지. 보통부터 할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자, 아시는 분 여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거 컨닝에서 했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장 6절 외우실 수 있는 분?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뒤에만 넣으시면 되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손 들고 너희 구할 것을 여기서부터 손 들고 진짜 맛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가실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몇 개가 됐을 것 같아? 3개가 됐어요. 3개. 그러니까 2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비유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마음의 꿈을 분명하게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꿈이 없이 기도만 했어요. 전혀 마음속에 꿈을 꾸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꿈을 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응답해 주게 됩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가 10년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두 번째 90대. 네? 90대. 90대. 땡. 미안하다. 몇 살일까요? 99세. 아니요. 네? 90. 아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살? 85세. 일단 괜찮아요? 가시면. 자, 아들이 못 맞히면 엄마가 맞히면. 자, 한 단 남았어요. 자, 75살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10년을 기도했으니까 85세. 이거 초등학교에 질문을 아주 못 맞추겠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자, 85세가 됐는 그때에 그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뭐까지가 자, 꿈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낙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안 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종의 아들을 내가 종에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그 아들을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 너 나와봐. 좀 꿈을 이렇게 불러 나왔어요. 하늘을 봐봐. 하늘을 찾아봤어요. 뭐가 보였어요? 별이 보였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이렇게 할 때가 질문. 자, 별을 보였어요.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자, 별이 보이지? 네. 얼마나 많이 보냐?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세봐라, 못 셉니다. 내가 너의 손을 그렇게 많이 줄게. 그 많은 별들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별들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겠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마음가운데 이제 확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 별들을 다 마음에 품고 꿈으로 품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들이 미리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사가 됐을 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은요, 적은 꿈이라도 꾸면 그것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85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때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쭉 바라봅니다.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라보게 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서는 안 돼요.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세동단 순복음교회 꿈과 희망은 뭔 아이들 같은 소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꿈은 지금 우리가 다 꾸어야 될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85세에 그 노인이 꾸어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바라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 가운데 될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도를 다 그려놔야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그 집이 지어지는 거죠. 설계도가 없이 그냥 우리 집 짓시다 라고 하면 엉뚱한 그런 건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은 사람 마음대로 지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별 쓸모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설계를 잘 그려야 그대로 건물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며 꿀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어떻게 꿉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감동으로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작정하고 이루어지는 모습에 마음속의 꿈으로 간직하면 기도가 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7,000여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것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 적어도 7,000개의 약속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만 7,000개 이상.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이 가나안을 정탐할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하율아, 네가 설교할래? 양하율, 네가 설교할 거야? 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만 봐요. 인본주의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정탐을 하게 됩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보니까 그곳에서 가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엄청 큽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나중에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적어도 뭐 2m 이상,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엄청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봤을 때 우리는 지들을 전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갔어요. 불가능한 것을 담고 가니까 보는 것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다. 가봤자 우리는 패한다. 망한다. 돌아가자.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것을만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가서 본 것은 안 되는 것만 보게 돼요. 절대로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철학을 가졌냐? 메뚜기 철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메뚜기니까 그들이 그냥 훅 쳐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런 시각을 갖고 그들은 지금 정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의 주민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분노합니다. 자,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우리를 가서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낫지. 이곳에서 왜 우리가 죽게 되냐? 모세를 우리가 다 반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 중에 2명이 있었어요. 질문이 아닌데 그냥 한번 같이 만드냐? 여호수아 그래. 나 권사님한테 나눠주라고 해. 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둘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 가운데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들은 모든 것을 정탐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돌아옵니다. 10사람의 보고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는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우리가 먹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따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얘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안 좋은 얘기는요, 금방 다 소문이 나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요, 절대 소문이 안 납니다. 교회에서요, 뭐 조그만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문요, 금세 다 나요. 그런데 뭐 교회가 잘하고 이러면 좀 소문이 안 나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된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은 막 사람들이 막 그것에 마음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2명이 된다라는 그 사람을 야, 이거 뭐 이 사람들 헛소리 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돌을 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10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그냥 우리 인본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안 돼. 이것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그 지식 속에서 정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뭐 사업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모든 뭐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것,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자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사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품고 사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품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은요, 반드시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서 전쟁합니까? 여리고성 같은 데 전쟁합니까?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요즘 새벽에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볼 때 얼마나 요즘 우리가 기쁜지 몰라요. 여리고성은요, 뭐 적은 성이 아니에요.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 한 벽이 1.8m. 성과 성, 이 벽이 쌍벽인데 두 벽 사이가 4.3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벽입니다. 그런 성벽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10바퀴를 돌고 소리지자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나가는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인지 아세요? 아이성. 이거 진짜 아이성이에요. 두 번째 성 아이성에는 그들이 15만 명밖에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한 3,000명 가서 싸우자. 그래도 이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완전히 피하고 말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 것과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나간 것과 삶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서 안 돼. 그게 되겠어. 안 돼.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된다라는 마음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업적인 것도 건강적인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뭐 여러분의 꿈꾸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꿈꾸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승리함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꿈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제자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도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안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도 늘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가 이만큼 믿음을 있는가 보자. 그 다음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보자. 이만큼 믿음에 소유하고 있는가 보자. 이런 상황까지도 나를 의지하나 보자. 이런 상황까지도 꿈을 꾸는가 보자. 늘 주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을 시험합니다. 그는 계산을 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회계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적 계산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따면 따다다다닥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머릿속에 다 계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저녁이 되어서 이 떡을 살 데도 없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는 떡을 파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라는 보고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뭐 하루 일당에 10만 원으로 따져보면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주님 3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 우리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줄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계산을 잘못한 것이 뭐냐면 땅은 없고 사람은 많고 떡 살 것도 없고 다 못하고 안 되는 것은 확실한 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계산을 해요. 자기 계산에 부정적인 것을 넣어서 자기의 지식을 갖고 계산했지만 그가 그것에 넣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입할 때 주님을 대입해야 되는데 주님을 빼놓고 세상적인 것을 대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계산 속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산해야지 예수님 없이 인력적으로 계산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산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은 낙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없는 것이 항상 있어요. 이 친구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정신 보셔.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지. 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조용하라고.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야 되는 거죠. 잘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 친구도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나중에 오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자,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넣어야 되지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면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안 되는 우리는 돈이 없어. 맨날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내 자녀는 안 될 것 같아. 늘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눈을 바라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세상에는요 늘 가난한 자는 있고 늘 병든 자는 있고요 늘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늘 이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크게 말하면 쟤는 더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제자가 있었어요. 어병이야. 제자 이름은 어병이야. 누구였을까요? 자, 손을 들고. 자, 여기서 안드레요. 일단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개 갖고 하나 같지 않아요. 빨리 나와서 빨리 가져가야 큰 걸 가져가지 늦은들이 나오면 작은 걸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수님 이거 갖고 어림도 없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안드레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조금 포함시켜요. 그것을 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갖고 뭐 되겠어가 아니라 주님께 일단 갖고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갖고 나오고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혀 인정 안 했으면 그걸 갖고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요? 지금 사람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었을 거예요? 남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했을까요? 약 2만에서 3만 명이 돼요. 자,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갖고 온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니 이거 갖고 뭐 어디 코에나 바르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께 일단 갖고 나온 거죠. 희미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온 안드레를 주님께서 곁에 불러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났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됐을까요? 자,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7개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기도했어요. 그럼 몇 개가 됐을까요? 똑같이 7개가 됐어요. 근데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잔치집에 갔어요. 자, 다 이 포도주를 먹고 물동이가, 이 술동이가 다 비었어요.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제 떠다 줘라. 다 떴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물이었어요. 아직까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직 물인데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뭐해? 물 갖고 왔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종은 죽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도 자, 가져다 줘라. 그런데 가져다 줄 때도 지금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건 떡을 나눠서 주니까 또 생겨요. 나눠서 주니까 또 생겨요. 계속해서 나눠서 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약 2만에서 3만 명 사람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병이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그 2만 명 3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적인 게서 다 예수님 안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돈 이만치 필요하고 지금 이만큼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판 데도 없고 우리 삶도 마치 아유 하나님 안 돼요. 내 삶에는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내 자녀도 뭐 잘 안 되고 내 남편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다 안 되고 하나님 되겠어요. 건강도 안 돼요. 하나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되겠어요? 세상적인 계산을 넣지 말고 그 안에 예수를 넣으세요. 예수 넣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아멘. 우리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흙을 가지고 우리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말로서 모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작은 기적 하나 베풀어주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아멘.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멘. 교회 주부는 하나님 반드시 부흥해 주실 것이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꿈을 대입해서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다 버려버리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는 거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강지성 척추염으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다 뼈가 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평생은 누워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멀쩡히 잘 걸어다니고 허리 잘 굽히면서 살아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직도 그 병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아직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조차 없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꿈을 가졌죠. 하나님에서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 주셔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사들 말, 세상적인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의사의 말보다 예수를 밑에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말보다 예수를 밑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보이는 것보다 예수를 밑에 둬야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을 여러분 맨 앞에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꾸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평생에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